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분인데, 제가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서포터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그 보안카드를 받았어요.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안카드 뒤를 보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여자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남편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지금 몇 년째, 4년째인가 5년째 지금 이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걸음을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은 베트남 사람이래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직장을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물론 이제 큰아들이 취직을 했다고 그러는 걸 봐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림도 꾸리랴, 베트남에 또 돈도 보내랴, 뭐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잠깐 나눈 얘기지만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만 삶의 좌절을 많이 느끼고 방향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삶에.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가능하면 다시 어떻게 주변의 교회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할까. 그러고 만나서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나랑 1시간이라도 얘기를 하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좋으니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2번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삶의 목표가 이 현재의 삶이 아니고 내세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될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계속 만나야 될지 어떨지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람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는 않는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편한 세상, 좀 더 편리한 삶을 원하지는 않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원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이면 뭐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합니까? 여러분, 명예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가지고 하늘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하나 꺾이면은 그렇게 원통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라고 도대체 그런 데 매몰돼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메타노이요,
메타노이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본 건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걸 성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하나만 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의 혼이 애당초에 짐을 받은 영과 연합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항상 삶에서 살고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라곤한 우리가 복락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지옥 같은 삶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메타노에오 사테, 운카이, 에피스트레파테. 이 운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운, 잘 명심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거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문법이 조금 영어 문법도 아니고 우리 한글 문법도 아니죠. 네. 운카이. 이거를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도 하고 카이가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까지 해라 이 얘기거든요. 뭐뭐까지 해라. 에피스트레포까지 해라. 그러면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메타노에오가 먼저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겠다고 그러는데 신앙을 가진 모습을 갖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메타노에오야. 네가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신앙의 행위가 그 다음에 따라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 신앙의 행위부터 먼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메타노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에를 가지고 소금의 맛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소금이야.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가서 미랄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에피스트레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맛이라는 거는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소금의 맛이야.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의 맛을 가지고 세상의 빛처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야. 진리를.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모라이노라는 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너는 진리를 듣고도 세상하고 연합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 그게 어리석은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야. 이 얘기입니다. 예.
여기 이 칼로스는 너희 착한 행실, 이 번역을 그대로 그냥 뭐가 이상하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단어가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지금 앞뒤가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한 해석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목사가 하지 않아요. 그냥 착한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칼로스는 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다른 종교 안 가르칩니까? 다 가르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다른 공자, 맹자, 논어에도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려고 왔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허접한 윤리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윤리책으로 알고 윤리적으로 활동을 하는 유대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간음하려는 말이 음욕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간음만 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게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러면 음욕까지도 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존재도 아닌 사람들이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유대인이,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음욕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한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얘기해요. 산상수훈은요,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회개하라고 4장에서 외치셨죠. 그리고 나서 첫 설교가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여지껏 운둔하고 계시다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집합체, 요약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알려주시러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너희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았느냐. 오른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것으로 알로스, 다른 거예요. 왼쪽 뺨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그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잖아요. 뭐 오리, 무슨 속옷, 다 이런 거 내게 구하는 자, 이 구하는 게 아이테오거든요. 이 기도의 종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죠. 아이테오예요. 구하는 자. 말로 내가 정말 강력하게
구하는 거 이런 거예요. 주님 내게 꾸고자 하는 자, 내게 꾸고자 하는 거는 꾸고자 할 때 단어가 다네이저예요.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를 거절하지 말라.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걸 주세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주세요 하고 아이테요 하면 다네이저 해라. 전해줘라. 거절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이 사랑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알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아가페, 스토게 뭐 이런 걸로만 알려고 그래요. 사랑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고.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요, 구제예요. 구제. 가장 지고한 구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 회당과 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너 겉으로만 진리를 전하지 말라. 겉에 나타난 뜻으로만 진리를 전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나발을 부는 거예요. 나발을 부는 거.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한 주간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답 안 하시면 저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기도, 사랑 얘기 나온 다음에 구제 얘기 나왔어요. 기도 얘기 나왔습니다. 기도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도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구제처럼. 여러분 구제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고 소외된 사람 돕는 거라면 어떻게 거리에서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할 때 길거리에 가서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이치에 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진리를 전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우친 자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앉아 있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길거리.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진리를 문자로만 알고 문자로 알려주는 사람. 문자로 알려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게 외식하는 거다. 그들의 가르침이 외식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주기도문은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기 또 아까 온 카이 할 때 이 카이 그리고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 주기도문하고 대등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대등문이에요. 앞에 주기도문하고 대등문이에요.
등이접속사 아닙니까? 예. 또 그리고 이르시되, 그러고는 벗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개에게 먹일 떡이 없어. 좀 꿔주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한테 뭘 부탁을 하면 너는 돌아다니면서 다 구해다가 그걸 줘라. 이 얘기시겠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얘기 뒤에 이게 나오면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찾으라는 제테오를 썼어요. 두드리라는 크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뜻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니까.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왜 떡 세 덩이예요? 두 덩이도 아니고 한 덩이도 아니고. 왜 떡 세 덩이예요? 성경에서 3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3. 다니엘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3개, 완전한 거예요. 정말 완전한 거는 좌, 우, 양 극단에서 중간.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 또 셋이 나옵니다. 셋이. 요한일서에 보면 이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 물과 피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피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신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바꾸신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하나가 뭡니까? 이 하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이니라. 보세요. 친구가요, 구했어요. 떡을 구했어요. 떡을. 그죠? 구했어요.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찾죠. 예. 근데 이 친구는 그 떡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두드렸어요. 두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행위, 이게 진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 지내보고 설명을 드릴지 이걸 괜히 잘못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성령과 물과 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땅에다가.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원통함 해결해 주세요. 나 정말 속이 상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해결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시시콜콜한 우리의 되지도 않는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우주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나 돈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요. 아파트 조금 넓혀가야 되겠어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원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서요, 원통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스러운 감정을 품게 되고, 정말 내가 뭘 잃어서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힘든 겁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뭘 필요하는지 알고 계셔.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거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그걸 원하질 않아. 그 원할 수준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원할.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야. 여기서 묻지는 에로타오예요. 묻지. 이게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도. 에로타오가 기도의 한 종류 아닙니까? 묻지 아니하리라. 에로타오는 기도인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아주 끈끈한 관계에서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묻는다, 기도한다, 이 뜻은 에로타오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에로타오 하지 못하는 관계예요. 제자들이 자식이 되었을 때 그때 에로타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되는 것만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기도를 하세요. 다 기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누가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도 누가 내 뺨을 쳐도 내 마음이 평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돈이 많아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돈 많아지면 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에로타오 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닙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게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기도문이라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슨 학파마다 자기의 어떤 교리들을 응축시켜 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외우고 다녔어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죠. 가르친 게. 그걸 아주 집합해 놓은 거, 아주 응축시켜 놓은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집합체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건성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라는 뜻을 찾아봐야 되겠지. 아버지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테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리고 파테르라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 통치자, 권위자,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까지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로서의 아버지라기보다 창조자, 통치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라는 말이 뭡니까? Godfather 아니에요. God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신부를.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버지라고 따로 명칭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아버지를 바꿔. 이 얘기예요. 어떤 분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바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지정의를 버리는 건데, 내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씨니까 읽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교인인 척 해도 너 교인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기도는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 이 말씀이잖아요.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우리는 전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 조문만을 성경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인 건 아시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어.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지적질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너희 삶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 속마음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적질하는 사람은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적질 당하면은 우리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디 잘 살펴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